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늘 교제 대상으로 삼으시며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먹고 하나님 인간에게 부탁해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많이 먹고 건강하게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잘 다스려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딱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는 먹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오게 됐죠. 자, 그런데 그 종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산나무 실과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이브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교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하나님 만든 세상에 문제가 발생됐고 이 문제의 원인을 물론 뱀이라든지 사탄을 통해서 있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어겼는지 문제가 뭔지 또 이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찾아오신단 말이죠. 근데 동산나무 실과 먹고 난 이후에 동산에 또 있는 다른 나무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숨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디 숨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숨었다, 두려워하여 피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정황들은 인간의 아주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들의 모습이 여기 적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피한다, 숨어버린다, 도망간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 도망가게 되면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고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담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타락하고 오염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숨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버리려고 그러고 도망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야 되고 인류의 모습도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도망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려고 하는가? 이게 인간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삶의 인간의 모습들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 하나님은 떠올리기도 싫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숨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죄인들의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점점 멀어져 가면서 점점 타락해지고 점점 부패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숨어버린 것은 아담의 관점에서 숨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는 숨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도망가고 싶잖아요. 아담이 10절에 잘 말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죄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죄는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아담이 두려워서만 과연 숨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면담하면서 신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숨어버렸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꾀에 의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짓고 숨어버리는 거, 죄를 짓고 도망가버리는 거, 죄를 짓고 피해버리는 거,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자기가 최상의 방법들, 최상의 해결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담은 숨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마치 이것들은 어린이가 잘못하게 되면 엄마가 자기를 찾으면 나타나야지.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으면 엄마가 찾아가서 누구야 찾으면 나타나서 이 문제를 마주치면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부르면 숨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한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자식이 잘못됐는데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숨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것은 죄가 가중될 뿐이에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피하고 숨는 문제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하는 명령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진중한 무게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의 실체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전체적인 측면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실패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아신 거지. 하나님이 마음이 좋고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러고 그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딱 그거 먹지 말라는 거. 그런데 바로 먹지 말라는 그걸 건드는 거지. 아마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종종 만나죠.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두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만 않았더라면 죄를 질 일도 없지 않았겠냐.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지목하시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죠. 아마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 교사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 이게 행위의 언약 아니겠어요? 여기 언약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워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신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너는 그냥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이고 너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했다고요. 이 이상 나가면 안 돼. 내가 명령한 거야. 내가 명령자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자야. 너는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너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겠냐 말이죠. 근데 이걸
무시한 거죠. 이 깊이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진행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도 깊이 있게 새겨 듣지를 못했고,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말했던 그 말을 가볍게 들었던 거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저 아담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자 하는 아주 가벼운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지만 아닐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런 권리가 있어? 아니잖아. 나도 내 권리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내 자유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볍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법을 무시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도 괜찮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를 찾아도 내가 도망가면 되는 거고 내가 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내가 최선의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의 운명의 주인은 나인 것이고 내 삶의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나는 그 방법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관계없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영혼의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이 찾아와도 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수많은 초청과 요청이 말이죠.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들으라,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걸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가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패배하고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패와 패배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주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불행은 우연한 것이며 문제는 우연히 진행된 것이고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피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아 도망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목사님이 말을 하고 친구가 말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하고 선생님이 말해도 다 소용없어.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최선으로 알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담처럼 통일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패배하고 실패가 연속되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말하고자 하잖아요. 모든 게 환경 탓이라고.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듭니까? 물론 환경이 나쁘게 만드는 요인은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고 질문을 바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겁니까? 아담의 사건을 통해 볼 때 아담이 환경을 나쁘게 한 거예요. 아담은 최적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무공해, 수질 오염도 없고 대기 오염도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환경 속에 놓여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순간 무법천지가 되는 거고 무질서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모든 환경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말이죠, 사람들은 늘 환경 탓을 해요. 집안 탓하고, 나는 저런 환경에 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라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좋은 환경, 저런 좋은 부모 밑에 있었으면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아니요, 자기가 집안을 말아먹을 수도 있어. 그 집안에 자기가 가장 좋은 집안에 자기가 안 태어났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하고 오염된 죄 본성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면서 더럽고 타락하고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때
모든 세상들이 점점 좋아진다고 믿고 있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사들은 그 생각을 빨리 지워야 돼요. 세상은 점점 좋아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비행기를 탄다, 자동차를 탄다, 뭐 세상은 여러 가지 과학 문명에 말미암아서 발전돼 가지고 길도 그렇고 하늘길도 바다길도 전부 편하고 안락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점점 좋아져 가질 않아요. 인간의 본질은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타락의 강도는 짙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타락과 오염들이 이거 제거되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타락되고 오염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대기 오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수질 오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 언어 공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자연 파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사자가 자연을 파괴했습니까? 무슨 식물이 이 자연을 파괴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인간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복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 사건의 전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죄 짓자마자 찾아오셔가지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심판을 경고하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고. 내가 심판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이 에덴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야. 이거 기억해야 돼. 어떻게 기억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저거 먹으면 죽어.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게 너와 나의 관계 설정인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죽을 때까지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심지어 자기가 먹고 마신 걸 잊어버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에덴 동산의 핵심은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 여러 가지 많이 만들면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그 딱 하나예요. 선악을 향한 중앙에 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죽는다. 너는 심판받아. 얘기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 네, 그 원인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몸직하고 탐스럽게 먹고 싶었다.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업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다스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세상을 다스려 보니까 하나님처럼 만만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 양반이 나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 그럼 나는 먹을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나한테 먹으라 먹지 말라 할 수 있어. 서서히 타락하는 거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 종교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행위의 문제보다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는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 그의 생명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뱀이 우리는 사탄이 와서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그 유혹도 아무나 유혹받습니까? 여러분 제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세요? 세상 살아가시면서 뭐 술을 먹다, 담배를 피운다, 아니면 뭐 여성과의 관계나 남성과의 관계나 아니면 돈과의 관계 이렇게 하게 될 때 유혹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거기다 욕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유혹이 맞는 거지. 나도 돈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야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어하는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사기가 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현재 사실에 만족하면서 내가 이것만으로서 정로를 걷고 살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아무리 많은 이자를 해봐요. 5%밖에 안 주는데 20% 준다고 하니까 내가 돈 벌고 싶은 마음속에 확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뱀, 사탄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한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그 의식 자체, 그 사고방식과 마음 깊은 속에 있었던 그 유혹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내가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그랬어. 저 사람 때 아니었으면 안 했을 때. 아니, 지가 하고 싶어서 거기 있었던 거고, 하고 싶어서 그 근처에 갔던 거고, 하고 싶어서 거기에 맴돌았던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최소한 그것에 대한 맛보고 싶어하는 유혹의 마음이 있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거기를 다가갔던 거고, 하필 다른 많은 멋진 과일들이 많았을 텐데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 주변만 빙빙 돌고 거기에 왜 있냐고. 왜 이 말씀 드리는 겁니까? 뱀이 그거를 간파했다고. 뱀이 그 심장 깊은 곳에 욕망을 간파했다고. 그래서 때가 왔다라고 온 거죠.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밑에 있지 않았더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거기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 찔러본 거죠.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기도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뱀도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을 했는데 네가 그래도 먹겠냐? 요렇게 얘기해야지. 요렇게 얘기해줘야지. 근데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잘못 들은 게 아니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말한 게 아니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또 살지도 몰라, 이렇게 말한 건데 네가 괜히 열받아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말씀에 대한 관계가 희미해지면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언제 쓰러질 것인가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담은 그런 천처를 받고 이게 아담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모든 방안들이 이 아담의 범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일 뿐만 아니고 최초의 타락의 원인자로서 바로 우리와 동일한 최초의 원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곧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죠. 그래 너는 죽도록 일해. 남자에게 너는 죽도록 노동하고 일하면서 너는 살아야 되는 거고, 여자에게 너는 아이를 놓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야 되고, 뱀에게는 너는 언젠가 너는 머리가 부셔질 거야 라고, 그 부셔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사탄의 머리는 부셔진 거고, 지금 인류는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죄를 질 때 많은 죄를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강간하고 하는 분들이 생각지 못하게 뭐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결과가 초래할 거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때는 최소한 그때는, 죄 짓는 그때는 이 대가가 무엇인지를 한 번 또 고려한다거나 생각을 틈도 없이 죄를 짓고야 마는 거죠. 그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듯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너의 책임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령체계뿐만 아니라 관계 정립과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만들으신 거죠. 그래서 정녕 먹지 말라 이 말은 어린아이도 들으면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어린아이 놓고 이 꽃을 꺾지 마 그러면 누가 모를 사람이 있겠어 이거. 강단 앞에 있는 이 꽃을 꺾지 마 이걸 누가 모르겠냐고. 이거는 다 알아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왜곡되어 듣든지 그것들 다른 것을 해석해서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아마 사탄이 유혹할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암시했고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아니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너는 바보야. 너도 그런 자유가 있고 너도 그런 권리가 있어.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권리 찾는 운동으로 막 난리인데 권리 너무 찾다가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권리가 세상 전체 모든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런 권리가 있어. 먹을 권리 있는 거야. 따먹을 권리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서 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지 않았냐? 정녕 죽는다고 하냐? 아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지. 너 세상 사람 가운데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어? 네? 너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먹어. 그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자기와 맞상대가 될까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아, 이 바보가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전철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면서 그리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상황들은 달라져요. 상황들은 심판만 남아. 사탄이 나에게 달콤하게 얘기했던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에는 그 생각들은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뿐만 아니고 너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라는 이 모든 미래의 청사진들이 한순간에 어둠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암시를 주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너는 어둠에 처할 거라고. 근데 왜 이 말이 안 들리냐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는 것은 굉장히 인생 가운데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들을 가면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죠. 쫓아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절되고 딱 했죠. 네, 이게 인간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예요. 정확하게 인간은 이 범주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는 밖에서 세상을 다스리든지 우주를 정복하든지 뭐 지하 뭐 수만 미를 들어가면 거기 정복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심판과 형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연결선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 그 심판을 받은 그 인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심판에 대한 내용 속에 함께 포함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될 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를 질 때마다 순간순간 자백하고 고백하고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마 이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인류를 한번 심판하셨어요.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많이 참으셨어. 하나님이 많이 참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의 범죄를 많이 참아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5년, 10년까지도 그 죄 짓는 걸 참아줄 수 있어요.
어떤 국가는 10년, 100년까지도 그걸 참아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200년 동안에 죄를 짓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100년과 1000년이 1시간 지난 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하고 우리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든지 가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죄를 져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유황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심판을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이 사라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부은 그 심판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고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으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마주치고 심판을 향해 가는 거죠. 모든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오는 그 모든 행위들이 완전하게 심판받을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불의 심판인 거죠. 누가 이 비극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돈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이성의 힘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누가 아담의 범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라고 내가 어디 있냐 찾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죄를 단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찾아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심판도 하셨지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이란 동물에 희생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양에 대한 모습들을 희미하게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네? 이 벌써 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드릴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동물의 피로 가득 차 있어요.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과 죽음과 저주와 형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려야 될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이게 된 희미한 모습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담을 찾으셨던 구원하기 위해 찾은 것이에요. 죄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만 찾은 것이 아니고 죄는 정죄되어야 됩니다. 죄는 단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해요. 그러면 죄인은 사랑해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만나는 그 목적과 의도를 속에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불순종하고 어겼으니까 그 죄는 단죄받고 심판받아야 돼. 에덴에서 추방. 그렇지만 너는 사랑해. 너는 구원받을 거야.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데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죄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숨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감추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또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서 이 쌓은 공덕으로 내가 지은 죄가 갚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스리며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정죄하고 단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아버리면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제자훈련 5학신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 사죄의 학신 가운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예, 아담의 범죄는 여기서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기서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여기서 기억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죄값은 갚아야 되는데 그 죄값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우시고 청산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미래의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상에 대한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는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결산이 남아있을 뿐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가 있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는 숨어서 될 문제 아닙니다.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감춰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처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야 돼요. 죄를 숨기고 죄를 감추고 도망가서 내 방법대로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 문제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질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죄를 질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완전하게 도말에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가 평안과 안식을 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제 용서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의 모습, 타락한 이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며 죄는 심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창세기 큰 먼 시간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죄를 짓고도 숨어버리고 감추고 도망가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죄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죄가 더 진척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짓는 죄가 중단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며 또 자백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심판이 그 안에 다 사라지고 또 없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에 감동받고 또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